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또 인사를 나눌까요? 샬롬 사랑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저녁에 안 하다가 하니까 조금 어색한 모양입니다. 예, 오늘부터 저녁 예배 때에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강의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주일 오전에는 이사야를 강해를 하고, 그리고 주일 저녁에는 바울의 편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끝나면 이제 나중에는 복음서를 집중적으로 오전과 저녁에 강해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신 후 한 30년쯤 지난, 그리고 AD 58년에서 60년 사이에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 3개월 정도 머물면서 이 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이 바울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하면, 이 바울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사실은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요. 그리고 바울의 옛 이름인 사울은 그것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라는 이름은 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청함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이 바울이 살고 있었던 곳은 그리스 문화의 아주 중심지였던, 그곳에는 학문이 굉장히 뛰어났던 곳이지요. 그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였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이 바울이 생활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바울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딱히 이야기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잠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이 편지를 써서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라는 여자, 집사의 손에 들려서 이 편지가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편지들, 이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들을 통하여서 전해준 이 편지들은 주로 사람을 통하여서 편지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이 사람들이 전해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이런 교회 같은 이 공간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 있고, 그리고 편지를 가지고 온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그 편지를 직접 읽어주는 방식으로 이 편지를 그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그 심정까지도 사실은 그곳에 있는 교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편지를 읽어주다가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그 편지의 내용에 조금 애매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이 그 내용까지도 다 일일이 설명을 해주면서 편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전달했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편지의 내용과 그 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그 심정까지도 사실은 같이 함께 교회를 가지고 갔다라고 우리는 보면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감안하면 이 베베라는 이 여집사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식견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편지를 써서 베베를 통해서 보낼 때는 고린도에 얼마간 있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려서 여러 교회가 힘을 모아서 모은 연보가 있었습니다. 그 연보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로마에 갈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 편지를 사실은 기록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편지의 기록의 첫 구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예. 이렇게 이 편지의 첫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에서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 그래요?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받은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아포리스메노스라고 얘기합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평소에도 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선택된,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러한 사도라는 사람을 자기는 늘 중심에 가지고 있으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사건,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사실은 이 바울은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평소에도 이 바울은 예수님의 그 만난 사건, 예수님으로부터 만난 그 체험적인 그 사건을 항상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보통 우리가 바울을 이야기하기를 공부를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바울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박사학위를 7, 8개는 가지고 있을 정도의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적인 신앙이 그의 자리 안에, 그의 마음 안에 굳게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보기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배설물로 생각할 정도로, 그것을 하나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오히려 이 바울은 무엇이 그 마음 안에 중심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의 신앙, 예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의 신앙, 하나님 앞에 누렸던 그 은혜와 그 사건을 늘 기억하면서 그 체험적인 신앙을 늘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적인 신앙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사실은 이 바울이 정말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을 생각을 하면 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의 지식 위에 무엇이 항상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식 위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 위에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이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울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말씀 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스컴에 보면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한국의 철학자라고 이야기하는 도올입니까? 도올, 김용옥 사람이라는 이 철학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아마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사실은 신학교에 가서 그 신학의 학부를 모두 다 마친 사람이고, 신학대학원까지 가서 그 신학대학원을 마치진 않았지만 중간에 그 신학대학원을 포기하고 나온 사람이지만, 여러분, 이 도올이라는 이 사람은 참 신학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많은 신학자들을 앞에 세워놓고도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디 하나 빠질 데가 없는 사람이 바로 도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올이라는 이 사람에게 성경의 지식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도올이라는 사람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그의 안에 없습니다. 지식은 충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명철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가지고 있는 그 지식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됐다라고 이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항상 기도를 하기를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이 성경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역사적으로, 연대적으로 많은 것을 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성경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이 말씀을 대할 때는요,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그리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목회자는요, 모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럴 겁니다. 이 목회자는요, 이 강단에 서기 전에 항상 이 뒤에 가서 기도를 하고 여기에 씁니다. 그러면 그때 기도를 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 지식적인 충만한 이 지식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내려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준비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거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을 듣는 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만 말씀을 듣는 자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길게 했는데도 잘 하시네요. 예, 아멘. 예, 똑똑하다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이 성경을 다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온전히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 이름 앞에 무엇이라고 기록을 했냐 하면 사도라는 그 표현을 항상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모든 편지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얘기하기를 사도 바울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에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헬라어로 클레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언제 이 단어가 사용되냐 하면 소명을 뜻할 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클레토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소명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임명장이라고 이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스스로도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늘 마음속에 생각을 했던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항상 이 바울 마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자신의 이름 앞에 사도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늘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는 이 명령이 세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생명과 계명과 소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과 계명과 소명은요, 다 동일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의 명령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기입니다. 예. 그리고 계명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계명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명이라는 이 명령을 받았는데 이것도 어디에서 온 것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임명장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고 계명을 받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입었는데 그 택정함을 입은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입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1절 말씀에 나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입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이 사도와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일까? 그 복음에 대해서 오늘 또 로마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절 첫 번째 보기를 이 복음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하면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부르심과 자기의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 오늘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복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 자신을 정말 겸손한 자세로 표현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누구를 택하였냐? 바울을 택하고 사도의 직분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자신은 그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바울은 그것으로 끝을 내지 않습니다. 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뿐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6절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말을 분명히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직 이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고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정말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과 계명과 소명은 사실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부르심과 바울의 택하심과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은 마치 지금 로마 교회의 그곳에 이 베베라는 집사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오늘 이 신포항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받은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바울은 자신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차도 없었습니다.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바울은 걸어 다니면서 그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이 바울이 가까이 가기 위하여서 배도 타고 싶었지만 사실은 이 바울은 배를 잘 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바울은 항상 위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배를 잘 타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선택했냐 하면
걸어 다니는 일을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면서 발이 퉁퉁 부어서 찢어져도 이 바울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이 이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나아가며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평생 복음을 전파를 하기 위하여서 사명을 가진 이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을 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하면 우리가 1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한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하면 헬라어로 이 단어를 디나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가요 어디에 또 사용되었냐 하면 사실은 이 디나미스의 단어가 파생된 것이 바로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예,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를 다 알고 계시지요? 펑 하면 터지는 것. 그 다이나마이트는 폭발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은 보았던 것이에요. 다이나마이트처럼 펑 터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 어디에서 보았느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사람에게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와 성도들이 참된 본질을 깨닫기를 이 바울은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치 저는 이 성경을 두고 이 로마서를 가지고 여기 앞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을 가지고 나오면서 누구의 마음을 품고 여기에 설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제가 바울의 이 깊은 마음을 제가 품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지만 마치 바울이 베베 집사를 로마 교회에 보낸 것처럼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나를 이 심포한 교회에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치 베베의 여집사처럼 심포한 교회에서 로마서를 강해해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과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그 다이나마 같은 그 능력을 우리가 보고 있는지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과 계명과 사명의 명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는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자신의 이 편지를 적으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단 한 가지 이것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 저녁부터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바울이 기록한 그 내용을 우리가 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참된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